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이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감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에게 무언가 필요해서 받아야 되는 것, 사실 그런 것은 없으시죠. 필요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능력이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대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은 다 다윗과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즉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비밀을 가장 많이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감사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감사 일타 강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말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소개해 주시는데,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 한 글자만 더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 글자가 뭐냐면 쏙이라는 단어예요. 쏙.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든다고요? 쏙 드는 사람.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좋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붉은색으로 제가 일부러 더 표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감사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이냐? 먼저 할 줄 아는 감사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 산지인 실로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당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서 위태롭게 되니까 저들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로 이 법궤를 옮겨가게 돼요. 법궤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함성을 지르며 그 땅이 흔들릴 만큼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블레셋이 야, 이거 저들의 신은 어마어마한 신인데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군사들의 마음을 단도리를 다시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 블레셋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법궤가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돼요. 그 뒤로 언약궤는 블레셋이 취한 전리품이 되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머무는 그 지역, 그 성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법궤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들의 형상을 모셔놓은 그 신전 안에다가 같이 법궤를 보관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또 하나의 신을 그 안에다가 모셔놨는데 모든 다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이 전부 법궤 앞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야, 도저히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겠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치해야 되겠다. 이 블레셋 땅에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수레에다가 싣고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베세메스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고 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죠. 이 언약궤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언약궤를 그들이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베세메스에 큰 재앙이 또 닥치게 됩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재앙을 겪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에서 또 옮겨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20년간 언약궤가 머물게 돼요.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1차 시도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그저 이전에 블레셋 땅에서 베세메스로 갈 때 수레로 싣고 옮겨왔던 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근데 그 수레에 싣고 오던 과정 속에 이제 그 소들이 날뛰면서 웃사가 떨어지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게 되잖아요. 웃사가 죽게 되는 이 어려운 일을 그가 또 겪게 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 또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지역들은 재앙을 받았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아주 수지 맞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이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도 처음에는요, 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웃사가 죽었던 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이 지나가고 나서야 아무도 안 죽네, 이제 진짜 법궤를, 이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겠구나, 비로소 안심하고 그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어렵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 뭐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나중에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단의 우두머리인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요, 가장 먼저 했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축사라는 말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감사 기도였어요.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였습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까? 기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죠. 주님, 제 삶에 기적을 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든지 또는 작은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언제나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할 줄 아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기적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되 그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그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여러분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를 할 때에 그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레위 제사장인 것처럼 사실은 보이게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성공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제2, 제3의 웃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한 제사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감사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또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은 이 감사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가 찬양단을 만든 것, 아삽을 위주로 해서 이 찬양단을 만든 것도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은 감사를 먼저 할 줄 알았고요, 그 감사의 대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향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고 사람을 향한 감사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언제나 그분께 먼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여라 하면서 그 감사의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가르쳐준 첫 번째 감사의 방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찬양이 있는 그곳에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달려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찬양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가 쓴 그 찬송의 시들은 지금도 곡조가 붙여지며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요, 사단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탄은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그 악신이 떠나갔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삶을 멈추지 않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과 11절에서는요, 기도로 감사하라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1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 2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줄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능력을 구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말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일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언제나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언제나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말씀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나무는 안 죽어요. 가지만 죽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을 걸고 그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자, 네, 한 번 더 크게,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해 주세요. 주님과 멀어지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네. 그래요.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이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늘 머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법도, 즉 말씀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옳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선언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은요, 가까이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또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2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듯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방법,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했어요.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춤추는 예배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왕의 체면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며 드리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이 반년의 시간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잊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뒤에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감사의 방법인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